네 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통 사람을 이렇게 많이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님들 10명으로부터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 하면서도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일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통해서 뼈저리게 배운 게 무엇입니까? 뭘 배웠어요? 2년 가깝도록 코로나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비싼 등록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금을 지불하고 뭘 배우셨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일상이 중요하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일상이 복 중에 복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평범함이 감사하면서 지나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함을 기다리며 지나고 계십니까? 평범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는 두 갈래 길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두 갈래 길. 왕자, 공주의 아들, 왕궁의 교육, 진미를 먹으며 권세를 손에 잡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과 함께 고난, 아픔, 핍박 받으면서 살 것인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묻습니다. 왜 모세가 이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저가 함께 여러분들과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있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뭐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선택의 기준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강대국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위해서 수모를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선택했다, 손가락질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땅의 것보다, 땅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을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 원래 이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앞장서서 죽이는데 두목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렇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느 곳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내 생명 끝나면 세상 게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교인도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 첫째는 박물관 교회. 박물관을 가는 교회, 교인. 두 번째는 극장, 오페라 같은 교회. 세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 이 첫 번째 박물관 같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박물관에 가면 골동품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른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간. 교회도 오는데 과거는 내가 이래 신앙생활했지. 과거는 내가 이렇게 믿었지. 과거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은 박물관 왔다 가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장. 극장에 가면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주인공만 보입니다. 주인공. 오페라하우스 가면 앞장서서 노래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잘 보이는 사람만 보고 가요. 세 번째는 잔치집 같은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는 기쁨이 있고, 반응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있는 교회, 마음의 감동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잔치집에 왔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뭘 얻어요? 힘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게 진정한 힘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인생에게 참 인생의 원천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세 곳에서 옵니다. 잘 들었어요. 첫째,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큽니다. 누구나 어렵고 답답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서도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요. 사람의 힘을 먼저 도움 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의지 안 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때로는 부모가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말 잘하고 이러면 기가 살아나요. 살아있어요. 그 반대면 자식이 기가 죽어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가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가 힘이 됩니다. 남편이 힘이 되고 아내가 힘이 되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힘이 돼. 그런데 언제까지 힘이 되냐? 함께 살던 부부가 어느 날 훌쩍 세상을 떠나버려요. 떠나고 나니까 의지할 힘이 없어져. 때로는 자식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 그것이 못이 박히듯이 가슴에 박혀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롭고 고독할 때 때로는 친구가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사람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일시적이다.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월이 화살 같다, 손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있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만 의지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힘이 사탄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어 올라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빠뜨린 자입니다. 넘어뜨린 자예요. 보통 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따라해 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따라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에 아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거짓말이 진리같이 말한다 그러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여기 한번 물들어 보세요. 사탄의 올무에 붙잡히고 나면 얼마나 힘이 센지 보통 사람 못 덤벼들어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참말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사탄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전 세계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아담 하와의 자식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최초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죽였냐? 사탄 마귀가 죽이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삼손도 이 사탄 마귀의 힘에 다 넘어갔던 자들이.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멸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힘. 인생에게 진정한 힘의 원천이 또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 오는 힘이 있고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힘이 있고 우리 모두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이겼지요. 묻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공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누구나 공급받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야 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나온다 이것 가지고 안 돼. 하나님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음성 듣고 싶었어. 사모하고 기다리고 일주일 준비하다가 교회 와보세요. 말씀 들으면 저절로 은혜가 돼. 저절로 눈물이 흘러. 너무너무 감격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힘이 되셔요.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극진히 앙모하는 자여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 31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요새 아이들 보세요. 학원 갔다 오나 이러니까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어요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 그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앙모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말씀 받는 동안에 여호와를 앙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쉽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눈물의 골짜기, 가정적으로 눈물의 골짜기, 건강에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 없이는 못 갑니다. 골짜기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산을 올라보셨습니까? 골짜기를 거쳐서 여러분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야호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을 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내려와야 돼. 내려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또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인생이 정상을 향해서 갈 때도 골짜기, 정상을 올라가도 또다시 내려와야 하는 골짜기. 옛날에는 우리 방이, 집에 안에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집 바깥에는 무슨 방이 있었는지 아세요? 방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집 바깥의 방은 다방, 복덕방,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사이는 방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노래방, 찜질방, PC방, 소주방, 대화방, 빨래방, 게임방, 놀이방, 방이 이렇게 많더군요. 그러니까 방을 찾아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도 PC방도 생기고 찜질방도 생기고 노래방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눈물의 방이 생겼답니다. 눈물의 방. 이 눈물의 방이 어디 있냐? 난징 시내의 한 호텔 1층 쿠바라는 이름을 가진 눈물의 방이 있는데 여기는 울고 싶은 사람 들어가서 마음껏 1시간 동안 울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입장료가 얼마냐? 중국 돈으로 50위안, 10,000원이 안 돼. 한 6, 7천 원. 거기 들어가면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책상 위에 뭐가 있냐? 빗이 있대. 빗이 실컷 우고 헐크러진 머리 가다듬고 나오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춧가루,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옆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통마늘을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유리잔. 유리잔을 옆에 두는데 이 유리잔을 화가 나면 마음대로 던져 깰 수 있는, 그리고 옆에 또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인형. 여인들은
요게 내 남편이다. 요게 내 왼수다. 생각을 하고 이 인형을 던지도록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방에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찾아오는데 이 10명 중에 통계를 내봤더니 70%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울 일이 많나 봐요. 실컷 울고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왕이다, 재벌가다.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그 가정에도 울며 태어납니다. 평생을 울면서 여러분 사움박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삼성 기업의 저 회장, 저 부회장은 그 고통이 없을 거다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고통이 없는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여러분은 눈물의 골짜기가 없습니까? 건강의 눈물의 골짜기, 물질의 눈물의 골짜기. 내 옆에 저 친구가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왼수라, 왼수. 왼수 같은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첫째는 실패의 현장이다. 눈물의 골짜기는 왜 눈물 흘립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계획하고 힘쓰던 일에 어느 날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현장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절망의 현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절망을 만난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절망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엘리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박해, 핍박, 조롱, 죽이려고 하는 덤벼드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죽음을 청하.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 절망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왜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생각지 않는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내가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빛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야곱의 고백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 선택하는 길이 2가지 길입니다. 첫째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까?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까? 톨스토이 문호가의 말을 빌리면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쉽다. 성령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희망을 품고 도전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긍정적인 일, 주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능히 힘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좋은 일을 하되 말씀을 지키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 보세요. 요셉이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굳굳하게 일상을 변함없이 충성했더니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삼았어. 신실하게 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어두운 누명을 뒤집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누명을 뒤집었으면 두고 봐라. 감옥에서 막 칼을 갈았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일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감옥의 총무 역할을 맡았어. 신실하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다가 자, 너가 일상에 충성하는 것 보니까 국무총리로 가거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상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시편 126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기쁨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농사해 보셨지요? 참 농사하시는 분 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 먹을 때도 이 과일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농부의 수고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우로를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며 잡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귀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좋은 소리 하시고, 긍정적인 소리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시고, 잘된다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성도 입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렸다 하면, 요사이 보니까 뭐 이상한 유튜브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가 됐는데, 이야,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 아낙 자손은 대장부 같습니다. 육신을 보면 우리가 덤벼 들어도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니다. 능히 어떻게 이긴다. 사탄은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 받는 것은 괜찮은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한나가 절기 때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뭐 하라는 건지 아세요? 문제는 뭐 하라는 것이냐? 기도하라는 거다. 시작. 예. 문제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한나가 문제가 있어 울부짖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함이로이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 들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니까.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교회를 말없이 섬긴다. 교회는 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목사가 나타나면 예수만 보여야 돼. 장로님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나타나면 예수 소리만 해야 돼. 예수만 보여야 돼.
사탄이 보이거나 마귀가 보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않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특징이 뭐냐? 첫째, 항상 주를 찬송하고 싶어합니다. 노래하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뵙고 싶어하고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사탄 마귀가 몰려오잖아요. 몰려오지요. 화살이 날라오죠.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 화살 맞으면 뚫고 통과해가지고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해요 방패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문제의 서신을 받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멸하셨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정직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햇볕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방패시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주실 때 아끼지 않고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전 문지기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 정신. 아이고, 저 사람은 좋은 데 가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직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직분 주노? 그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가 뭐 합니까? 성전에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탄이 들어오는지 지키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그 직분도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시편 84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복, 찬양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부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4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주시고 또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